교회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자란 의를 행하는 자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란 무엇인가? 자녀가 때로는 믿고 싫다고 자녀가 아닐 수 없듯이 자녀는 싫다고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살게 되고 또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 되는 그런 관계를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경지, 신의 경지까지, 수준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세상은 그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때 거울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을 누리듯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자녀가 완성된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부활에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이 성도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3절부터 나오죠.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고 깨끗해진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함이란 청결 또는 위생의 문제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이 깨끗함이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저랑 같이 생명의 삶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법이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의미하고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만든 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무법천지라고 그러잖아요. 무법천지. 무법천지가 법이 없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냐면 자기가 그 법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법천지가 되는 이유는 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다 자기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표현해냈어요.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오늘 표현에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 마귀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멸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이고 일부러 계속해서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척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통법규를 어긴다는 이런 좁은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법이에요. 우리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임이 증명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와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에 속한 자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자, 또 다른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사도 요한은 가인의 삶을 예를 들고 있어요.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랬어요. 미움이 극에 달해서 동생을 죽이는 불법, 자기 마음대로의 법이죠. 자기의 법이에요. 죽여서 제거하려는 것이죠. 그걸 저질렀어요. 자, 두 가지를 다 어겼죠. 뭘 어겼습니까? 그는 justice, 의로움이 없어요.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는 행위는 자기 법대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누구도 생명을 해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법대로, 그게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아우인 아벨을 미워했어요. 이게 바로 두 가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형제의 사랑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가인이 속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신앙은 믿음이 아닌 그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다면 막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계속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뭐로 안다고요? 의로움을 행하는 것. 의로움을 행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행한다고 그리스도께 속해지는 건 아닙니다. 속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또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이 대면할 것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렇게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무신론자, 신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고 때로는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삶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우리의 소망에 근거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소망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되는 특권이 놀랍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럼 자녀된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몸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늙고 죽고 병들고 이런 몸을 갖고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나비가 애벌레로 살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 과정, 변태 과정,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애벌레를 쳐다보고 있으면 나비의 모습이 나옵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벌레처럼 그렇게 참 보기도 흉하고 그 땅바닥을 겨야 되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이렇게 살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벌레에서 나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신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란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때문에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께 속하고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건 3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들어 주님을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폭풍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님 안에서 운 좋게 되나를 사모합니다. 그 찬양이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 들고 주님 내 소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처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형제를 사랑하며 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보며
호연이 변해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을, 참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자기의 법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면 우리는 자주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 주를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토록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